이제 누가복음 4장으로 돌아가서 누가복음 4장.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자, 자세히 보세요. 논리적으로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어떻게 했다고? 기름을 부으셨으니.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문제 가운데서 메시아를 보되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을 보고 왕을 보고 선지자를 보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그 위에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 누리자 그러면서 왕 제사장 선지자만 자꾸 보려고 해요. 그런데 왕 제사장 선지자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기름 부음 때문에 될 수 있었대요. 기름 부음. 그래서 예수님 구약의 모든 백성들은 사실 메시아를 기다리되 제사장 왕 선지자를 기다린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을 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말이죠. 기름 부음 받으면 제사장도 되고 왕도 되고 선지자 되고, 제사장 왕 선지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아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갈릴리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갈릴리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60장 1절 이하에는 말씀을 읽으시면서 성령이 임했으니,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게 성령이 임했으니 너희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기다리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기다렸는데 내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내가 기름 부음 받았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자,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성령이 기름 부어 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먼저 기름 부음 받았어요. 구약에 그렇게 기다리던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니라. 이 글이 오늘날 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너희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내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런데 그 기름은 너희들 물질 기름 부음 받을 줄로 생각했는데, 여기 제사장들이 있어서 제사장들이 기름 부어 줄 줄로 생각했지만은 그게 아니라 이제 차원이 다른 성취된 자로서 내게 성령이 임함으로 너희들이 구약의 모형적으로 기다렸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가 곧 그렇게 기다리던 그분이 나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름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왕은 예수를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선지자도 예수님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제사장도 예수님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되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주지만은 구약의 기름은 장차 올 성령의 모형이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기름은 장차 오실 성령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요단강에서 물세례 받고 올라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성령을 내려주셨는데, 예수님이 딱 잘라 갈릴리 나사렛 회당에서 하신 말씀이 내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기다리던 메시아, 그가 곧 나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제 성취되어졌다. 구약의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있다. 내가 성령 받음으로 내가 기름 부음 받았다. 제사장 왕 선지자가 되었다. 내가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하고 그 이후로부터 죄 문제를 다루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앞에서 문제 생긴 문제를 해결해 주었지만 아직도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느냐 하면은 제사장을 기다리고 있고 왕을 기다리고 있고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고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다 이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리고 아직까지 메시아 안 왔다 이거예요. 이미 왔는데도 그래 이번에 미국에서 그 멜 깁슨이 말이죠 만든 영화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하는 영화인가 그 고난을 말이죠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아주 사비를 들어서 막 그렇게 진짜 성경적으로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완전 유대교에 대한 반박, 유대교에 대한 정지 이런 것이 되니까 유대인들이 막 지금은 들먹거리려고 한다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만들면서 멜 깁슨이 막 자기 사비를 몇 억을 막 몇백억인가 뭐 이런 거 털어서 했어요. 근데 아주 대흥행될 줄 알고 했는데 지금 만들어 놓고 보니까 막 교회에서 목사들이 아니 어떤 지도자들이 막 야 이건 전도용이다. 그래서 표를 사는데 몇백 장씩 사가지고 막 나눠주는 거야. 이 신문이 그래 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흥행이 되는 거지. 이 교회 전도용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자, 예수님을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면 나타난 열매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제사장이 되셨다. 그래서 오늘 제사장을 누리자. 예수님이 우리를 마귀에게서 건져주시는 만왕의 왕이 되셨다. 야, 왕을 우리가 누리자. 왕을 힘입자. 예수님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지자가 되셨다. 이제 예수 이름 부르면서 그 문제를 우리가 실제로 삶 속에서 누리고 살자. 이런 것만 사실 이것도 보지 못하는 오늘의 우리 한국 이런 그리스도조차도 보지 못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기름 부음 받으심으로 자 보세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여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은혜의 해. 자, 이 말씀 속에서 삼중직이 다 나와요. 포로된 자, 누구에게서? 마귀에게서. 눌린 자, 눈먼 자,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눈먼 자, 선지자죠. 이건 마귀에게서 왕적. 눌린 자, 죄에서 눌려있으니 제사장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름 부음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포로된 마귀에게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눈, 그래서 눈 열어주기 위해서 왔고 죄 때문에 눌려있는 자들에게서 건져주기 위해서 제사장처럼.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이 사람들 이걸 해결해 줌으로 인하여 은혜의 해가 뭐예요? 목사님 은혜의 해가 뭡니까? 은혜의 해가 뭐예요? 구약의 은혜의 해가 뭡니까? 희년이다. 희년은 본래의 베푸신 축복해가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본래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복애로 우리를 회복시킨다 이 말이기도 해요. 희년의 해다. 지금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기름 부음 받으심으로 이렇게 해결함으로 희년으로 되돌리는 본래 죄짓기 전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그런 희년과 같은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 전체는 제사장 왕 선지자에 대한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장차 기름을 부어 주어서 그렇게 해결하겠다. 기름 부음의 책이다 이 말이야. 구약 성경 전체가 기름 부음의. 저도 이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나중에 여기에 더 입혀져 있는 그것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피에 대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마귀에게서 문제에서 건져주신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배웠지만은 그것을 볼 때 이렇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었다고 하는 덧입혀진 그 기름 부음을 보게 되고 성경 전체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고 나중에 신약 성경을 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보로 눈먼 이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법적으로 해결해 주셨지만은 이런 진리가 우리의 것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기름 부어져야 되고, 예수님도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왕, 선지자,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먼저 성령이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을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알면 참된 복음이 숨겨져 있어요. 자,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셨어요. 성령 받으실 때에 선포하시기를 내가 기름 부음 받았다. 예수님의 모든 모습은 우리의 본이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해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따라하게 하고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성령 받음으로 기름 부음 받음으로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사실 예수님이 성령 받을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예수님은 성령 받을 필요 없이 이미 성령으로 나셨고 성령으로 자라나셨고 성령 안에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성령으로 다시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이것은 장차 예수님이 구속 역사를 이루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을 때에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너희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하는 모형으로서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먼저 받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받으신,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으신 것은 사실 우리를 위한 모형적인 의미가 있으면서 성경이 또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성경 전체는 기름 부음 받으면 제사장이 된다. 기름 아무리 힘이 있고 권세 있고 능력이 있고 돈이 있어도 기름 부음 받지 않으면 제사장이 안 되고 왕이 되지 않고 선지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만들고 선지자를 만들고 제사장을 만드는 것이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니 구약 성경 전체는 기름 부음의 책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는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직분자를 세우기 위한 그런 모형으로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구약이 성취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구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삼는다 할지라도 기름 부음의 방법을 통해서 왕, 선지자, 제사장이 되셔야 되겠거든. 그러니 구약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성령으로 태어나셔서 이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은 구약 성경이 성취되어져야 되겠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요단강가에서 성령 받기 이전에 예수님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어요. 다만 12세 때에 성전에 올라가서 지혜 있게 회당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라가네 지혜와 키가 자라가더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기 이전까지는 그리스도로서의 모든 직임이 수독되어 있다가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딱 받는 순간부터 그리스도로서의 죄 문제, 마귀 문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다. 이게 신학적으로 배우는 책.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 되게 하는 기름 부음의 책이다. 이 말이 왜 안 들려왔을까요? 신구약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다. 그 말은 이해하는데, 제사장, 왕, 선지자에 대한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제사장, 왕, 선지자,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게 하는 기름 부음의 책이다라고 하는 책은 왜 그렇게 안 보였을까요?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보여야 돼요. 예수님은 제사장이다. 왕을 누리자. 선지자를 누리자. 우리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 이제 이런 은혜로 우리가 살자.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살아 그렇게 문제 해결함을 받고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은 뒤에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셔야 된다. 왜 이런 쪽으로까지는 못 나갔을까요? 이게 중요하다. 자, 이제 그럼 예수님 편에서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 개인을 위해서는 구약 성경 전체가 성취되었어요. 그러나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진짜 완성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는 보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하는 사실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된 것입니까? 아니면은 성령 받을 때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까? 성령 받을 때의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받고 그때부터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마귀에게서 건져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로부터 그리스도로서의 그 일들을 쭉 감당하되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되어지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은 이미 공생의 사역 성령 받을 때부터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은 성령 받을 때부터고 우리의 죄 문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그런 쪽에서 조금 구분을 해서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구약이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기름 부음이 구약 성취되어져요. 그러나 어린 양으로서의 그 사역은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 받으심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모형이다. 모형. 우리의 본이다 이 말이죠. 우리를 본보라. 우리에게 본보기로. 자, 이제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름 부음 받으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셨지만은 사실 우리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참된 그리스도로서의 모든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딱 잘라 말해서 어떤 십자가만 해결했다 하지만은 그래서 그리스도 그러면 십자가와 자꾸 연결시키는데 그리스도라는 말 그 자체는 기름 부음이다 이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십자가가 클라이막스로서 결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린다 하는 것은 죄 마귀 문제 이것만 해결한 그런 건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므로 우리도 기름 부음 성령을 봐야 돼요. 성령.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되 마귀에게서 해결하되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이 문제를 해결하되 십자가를 통해서 쉽게 말해서 구속의 역사를 건져주시는 역사,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 이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으니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누림으로 인하여 죄 문제를 해결 안 받고 마귀에게서 건짐 받고 선지자 하나님 안에서 이제 모든 문제를 해결 안 받자. 그랬으면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누릴 수 없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죄를 누리고 죄를 이기고 마귀에게서 이기고 말이죠. 그럴 수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예수님은 또 다른 차원의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지만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말한 대로 승천하셔서
이 구속의 역사가 우리의 것이 되도록 자신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던 것처럼 우리를 또 기름 부음 받아서 기름 부음 안에서만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 되심이 내게 적용되도록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보십시다. 아주 중요한 진리를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느라고 그래서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라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하는 것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하에 보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야. 또 다른 증거가 있다 이 말이죠.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다시 돌아간 거예요. 이전으로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우리가 예수를 믿되 어린 양으로서만 믿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되 그리스도로만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되 제사장 왕 선지자로만 믿으면 안 돼요. 요 선지자, 요 왕, 제사장, 선지자, 요것만 믿으면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증거를 따라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렇게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이분이 이 복이 우리의 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세례해 주는 자다 하는 사실까지 믿어야 진짜 예수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세례 요한이 말씀한 대로 그제서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성령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부어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에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다, 왕이 되셨다, 선지자가 되셨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은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성령 세례 부어주지 아니하였다면 그 진리는 나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 법적인 구속의 역사는 예수님의 또 다른 사역인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만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예수 아무리 소리 지르고 자기의 복으로 삼으려고 해도 예수님이 이루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복이 되도록 하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또 다른 사역,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사역, 그 사역 속에 우리가 들어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하면 그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나아가서 잘 들어보셔야죠. 예수님을 보십시오. 인간 나사렛 예수를 보십시다. 이제부터 성령 충만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풀리게 될 거예요. 자,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님이 30년의 사생애를 살았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것은 그리스도 그러지만 다른 말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는 것.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예? 성령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니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은 무엇이 충만요? 그리스도 충만이 되는 거예요. 원리로는 이래요. 그래서 성령 받으니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니 그리스도 충만이 된다 이거야. 근데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보세요. 예수님이 성령이고 성령이 예수님이
아니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로 오신 말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게 된 것은 성령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예수 안에는, 예수라는 이름은 인간 이름이고 예수 안에는 성자 하나님이 현신하신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성자 하나님이 계세요. 성자 하나님이 계시지만 성자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직분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직분자. 민경섭이가 경섭이 있어요. 제게 신학을 졸업하고 노회에서 안수를 줄 때에 그 안수를 받음으로 인하여 목사라고 하는 직분자가 돼요. 그러니까 목사가 경섭이고 경섭이가 목사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요 동등하게 구별되는 하나님이요. 그런데 이분에게 성령을 부어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되었다고, 그리스도가 성령이고 성령이 그리스도고 예수가 성령이고 성령이 예수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직분이에요. 직분. 성령이라고 성령이 부어지면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거. 직분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조금 헷갈려야 돼서 많은 사람이 이 부분을 헷갈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되실 수 있었던 것은 성령 받으심이에요. 그런데 이 행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의 본이 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이죠, 이 땅에 오셔서 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나 성령 받으실 때에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리스도로서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되 자신의 문제가 아닌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 성령 기름 부음 받음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의 모형이다 이래.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없었으나 우리 인류의 모든 문제를 대신해서 해결하는 거지. 우리 측면에서 보면 말이죠. 이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예요. 예수님이 앞서서 우리의 대표자로서 그 문제를 해결했지만은 진짜 문제를 가진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내복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서 그 모형을 보면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음으로 그리스도가 되셨던 것과 같이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음으로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 마귀를 건져줄 수 있었던 것,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으면 기름 부음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마귀에게서 문제에서 해결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말하고 돌아다녀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어줘 버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잘 몰라도 제사장왕 선지자 이런 거 잘 몰라도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어줘 버리면 그 기름 부음이 와서 내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그렇게 중요하다. 요한 1서 갔어. 자, 요한 1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예수님만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만이 마귀에게서 건져주실 자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안다는 말은 지식적인 알물 말 안 해요. 누린다는 말이요. 그렇게 사라진다는 말이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성령에서 알고 안다 이 말은 그노시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안다 지식적인 알면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체험하고 열매 맺고 결과까지 온다는 그런 알물 말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이 다 합니다. 성령이 다 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다 하는데 지식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그런 지식 아무리 알아도 기름 부음이 있어야 다 아는 거예요. 자, 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두고 다시 우리 사도행전으로 돌아가기 전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이죠. 예수님이 성령 세례 받고 난 다음부터 행하신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 문제 해결하시는 제사장의 모습을 봐요. 가는 곳곳마다 귀신을 쫓아내면서 마귀를 제어하되 사단이 그 하늘에서 떨어지는 번개같이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만왕의 하늘과 땅의 권세이신 것을 보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보아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보았던,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알았던,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누리면 엄청난 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알았던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기 이전에는 머리는 알았고 눈으로 보고 실제로 체험하고 누릴 수 그랬지만은 사실을 누리지 못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 성령이 그들을 데리고 다니며 성령이 그들을 붙들고 다니며 성령이 그들을 그리스도를 누리게 해버립니다. 그리스도를 누리게 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세례 받으신 것은 모형으로 제자들 너희들도 나를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를 믿는 모두도 장차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성령으로 세례를 줄 때에 그 성령을 받아야 된다. 내가 받아서 그리스도 된 것처럼 너희들도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성경 박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리스도에 대해서 철저히 안다 할지라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하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죄를 다스리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직분자로서 인심을 받고 보증이 되어지고 강하게 해서 그런 어떤 어마어마한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직분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아무리 알아도 안 되는 거예요. 누리자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버리면 성취되어져 버려. 구약의 모형적으로 말하던 것 신약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것, 그 다음에 예수께서 우리 위임하심으로 이제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다 누리게 된 이 모든 것 그냥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기름 부음 받지 않으면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목소리가 크고 아무리 그리스도 그래도 그리스도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만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되 마귀를 해결하는 것도 기름 부음을 통해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역하는데 이 진리를 알고 난 다음에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사역하는 거예요. 보혈의 은총으로 얻느라 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은 안수하고 있으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러고 기도하고 있으면 안수를 통해서는 아니 집회 속에서는 그냥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러면 성령이 기름 부어지자 말이죠. 성령이 기름 부어지자 사람 속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어지자 귀신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까지는 사역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 결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말 안 했는데 육체 질병 치유, 내적 치유, 죽기 사역, 예언사역 이런 쭉 가면은 제가 사역에 있었던 많은 간증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 모든 건 다 단순해요. 간단해요. 성령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름 부음이 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적고 여러분들과 함께 오후 시간에는 기름 부음에 대한 이렇게 오직 그거밖에 없어요.